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 대한 바른 가치와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을 못 살게 하는 것이 나의 임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좋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생각을 가졌다고 좋은 사람이라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마찬가지로 좋은 목표를 가졌다라는 것만으로도 좋은 교회는 아닌 것입니다. 좋은 생각을 가지고 또 나쁜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생각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직 여건이 좋지 못하다며 미루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바르게 행동으로 옮긴 그 시대에 참 좋은 지도자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는 어느 날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지요. 그것은 바로 유다에서 온 자기의 동생 하나니가 전한 소식인데 유다 사람들이 큰 환란을 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져 버리고 성문들은 불탔다라는 것이지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큰 환란은 에스라 4장 23절에서 이야기하는 사건입니다. 성전 건축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공사를 멈추게 한 것이지요. 이 소식은 느헤미야의 마음을 너무나도 아프게 했습니다. 주저앉아 울게 만들었습니다. 수일 동안 울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비전이라는 말을 참 많이 하지요. 그런데 비전이 무엇인가? 저는 느헤미야가 그날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들려왔던 황폐해지고 무너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서 느헤미야가 보인 모습이 바로 비전이라 생각을 합니다. 같은 사건을 접하지만 또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사건이지만 거기에 마음이 가고 그것이 나를 주저앉히고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 그것이 내가 가질 수 있는 비전인 것입니다.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는데요. 컴패션 인터내셔널이라는 단체. 기독교 기반의 국제 어린이 양육 기구입니다. 우리 교회 게시판에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아프리카 지역의 2명의 아이들에게 꾸준하게 저희가 구제 헌금을 보내고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정보와 편지가 주기적으로 저희가 게시하고 있습니다. 한 명은 아프리카 버키나파소에 있는 올해로 11살이 된 카를로스라는 아이이고요. 또 다른 한 명은 아프리카 토고에 사는 14살이 된 올해로 14살이 된 버트랜드라는 아이입니다. 2016년부터 저희가 매달 35불 이상씩 저희가 이렇게 지원을 했으니까 한 아이당 그 벌써 8년 이상이 그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돕고 있는 그 아이들을 연결해 준 단체가 바로 컴패션이라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를 설립한 사람 에버렛 스왓슨이라는 목사님이십니다. 1952년 한국 전쟁에 파견된 미군을 위문하기 위해서 이 에버렛 스완슨 목사님이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뜻밖의 장면을 보시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매일 아침 버려지는 전쟁 고아들의 시체 더미였습니다. 그것을 본 스완슨 목사님은 돌아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도울 방법을 찾겠다고 다짐을 하고 맹세를 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는 한국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한 모금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세워진 배경입니다. 지금은 세계 곳곳에 어린 아이들을 돕는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고아들의 그 시체 더미를 본 사람이 한두 명이었겠는지요. 그런데 왜 스왓슨 목사님은 거기서 돌아설 수 없었을까요? 그에게는 이 일이 바로 비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귀에 들려진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그곳에 남아있는 백성들이 큰 고통과 환난 중에 있다라는 말, 페르시아 수상궁에 살고 있던 느헤미야에게는 어쩌면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사건들일 것입니다. 조금 가슴 아프고 가슴 아프다고 말할 수도 있고요. 새로운 정보라라고 생각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 일이 누군가에게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이 가고 그것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것, 그것이 비전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크고 작은 사건과 소식들을 접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소식들 속에서 오늘 아침 특별히 내 마음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요. 오늘 아침 주님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주께서 바라보게 하시며 주님께서 마음을 쏟게 하시는 혹 그런 사건들이 있으신지요. 오늘 아침에 떠오르는 그곳, 그 사건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비전인 것입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그 비전을 붙잡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오늘을 투자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바랍니다. 더 나아가 느헤미야는 그것을 붙잡고 주저앉아 울고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가슴에 품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장을 통해서 좀 말씀을 좀 보았죠. 기도의 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금식도 병행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듣고 해결을 시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이 자신의 힘을 동원하고 사람을 찾아다니며 로비를 하고 조언을 구했던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금식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해결해 달라라고 간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되었는가? 4개월간 금식과 기도가 지속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의 기도로 끝낸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금식과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아뢰었다라는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끌어안고만 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찾아다니며 해결책을 찾는 것도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믿는 자들은 현실의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내 앞에 놓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이 기대와 확신을 가지고 잊지 말고 기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한 이 땅에는 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스왓슨 목사님은 그렇게 기도하며 이 땅을 위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 전쟁통에 많은 아이들이 죽어가는 그 상황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렇게 어떻게 도울 것인가를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살아날 그런 계획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민족이 있고요. 기도하는 교회가 있고 기도하는 성도가 있는 한 희망은 언제든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 싹이 나고 꽃이 피어나 마침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오늘도 포기하지 말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성벽을 재건하여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야겠다라는 좋은 생각, 선한 목표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찾아오자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그 생각을 실행에 옮겨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 느헤미야는 3가지 부분에서 바른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형성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바른 관계를 세워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우리가 놓쳐버린 상태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어떤 방법을 찾아간들 계속해서 무너짐을 우리는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찾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자 앞장서 나갔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이 섬기고 있는 왕과의 관계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아가 왕에게 은혜를 얻게 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그 성을 재건하는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왕이 원래 그 성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조서를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과의 관계가 만약에 원활하지 못하면 사실 그 왕 앞에서 어떤 요구사항, 어떤 말을 해도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죠. 느헤미야는 왕 앞에 나아가 왕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왕에게 은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우리가 신실하게 생각하려 하고 다른 것과는 다른 관계에서는 엉망인 삶을 살면서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한다.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보여줬던 것처럼 주변의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바른 관계를 이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느헤미야는 바르게 세웠습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것, 느헤미야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벽 재건에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백성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땅에 총독으로 가게 되지요. 다시 말하면 지도자로 가게 됩니다. 오늘날도 보면은 지도자가 되기 전에, 대통령이 되기 전에 혹은 나라의 지도자가 되기 전에는 백성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섬기겠다, 하인처럼 섬기겠다, 주인처럼 섬기겠다, 뭐 이런 얘기를 그렇게 고백을 많이 하죠. 근데 막상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되면 하나무인인 경우가 참 많습니다. 관계를 오히려 망쳐버리는 경우가 되고 마는 거죠. 뭐 우리 가까운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 곳곳에 많은 지도자들이 지금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민족들이 위태위태합니다. 느헤미야는 그런 부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는데 많이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바른 관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자신의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불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목표, 그 비전을 이루어가게 됐는지 우리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불리한 여건들이 느헤미야는 갖고 있었어요. 원래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일일수록 방해물이 참 많은 편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진 성벽 재건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극복해야만 했던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극복해야 할 방해물들, 첫 번째로는 성벽 재건 자체가 아주 힘든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재건한 예루살렘 성의 규모를 보면 제가 PPT에 좀 화면에 좀 준비했는데 이 성의 규모는요 히스기야 왕때에 비하면은 절반도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사진에 보이는 좀 짙은 화면으로 되어 있는 그 성벽이 느헤미야 때 세워진 성벽이고 흐리게 되어 있는 성벽은 예수님 당시에 헤롯 왕 때 세워졌던 그런 성벽입니다. 점차로 직사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 때는 아주 협소했었습니다. 그래도 성벽의 길이가 약 한 4km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느헤미야 때. 성벽은 땅의 경계를 긋는 담장이 아니지요. 적의 공격으로부터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바로 성벽입니다. 그래서 두텁고 견고하게 이 성벽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당시에 이 성벽의 높이 쌓을 때 약 한 10m 정도의 높이로 쌓았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km의 거리 그리고 10m의 높이로 무너진 성벽들을 다시 세우는 일. 며칠 만에 이것을 세웠다고 해요? 52일 만에 세웠다고 하죠. 사실 아무리 건축학적으로 이것을 들여다봐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얘기를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땅이 평평한 것도 아니고 경사진 곳도 많았습니다. 땅을 정비해야 하고 무너져 내린 돌들을 골짜기로부터 끌어올려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기중기나 중장비가 없던 그 시절에 그래서 성벽을 쌓는 일은 그 자체로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새롭게 건축하는 것이라면 그나마 조금 나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너져 버렸어요. 무너져 버린 것을 다 제거하며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은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느헤미야가 극복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극복해야 했던 방해물들은 내부적인 패배 의식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실패를 거듭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스룹바벨이 약 한 90여 년 전에 시도했다가 실패를 해요. 에스라가 14년 전에 다시 재도전했다가 주변 민족의 방해로 왕의 미움만 받게 되고 중단하게 됩니다. 멈춰서게 됩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들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와르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긁어부스럼이라고 성벽 재건을 시도할 때마다 이 주변 민족들의 괴롭힘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습니다. 이렇게 몇 번의 좌절을 맛보고 나면요, 사람들 마음에 무엇이 자라나냐? 패배의식이 자라게 됩니다. 이미 결정해버린 한계 안에 스스로 갇혀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태국 여행지에서 거대한 코끼리를 줄로 끌고 다니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코끼리가 마음만 먹으면 끌고 가는 사람을 뿌리칠 수 있는데 어린아이가 끌고 가는데도 질질 끌려다닙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코끼리가 어릴 때 쇠기둥에 쇠사슬로 묶어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줄에서 벗어나려고 할 때마다 목이 조여오고 아파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목의 줄에 작은 힘만 가해져도 이 거대한 코끼리는 그 힘을 따라 움직이게 된다고 합니다. 유대인들 안에는 이 성벽 제거는 몇 번의 시도를 통해서도 번번이 실패하자 이거 안 돼, 안 된다라는 이 패배의식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한 번 자리 잡은 이 패배의식은 좀처럼 벗어나기 어려운 방해물이 되고 만 것입니다. 왜 그토록 간절히 바랬는데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치를 해두었는가? 사람이 없어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적인 지원이 없어서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몇 번의 시도를 통해서 번번이 막혀버리니까 이건 안 돼 라는 패배의식이 그들 안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시도하지 않으려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극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이 패배의식을 넘어서야만 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극복해야 될 방해물은 외부적인 방해였습니다. 오늘 보면 10절의 말씀에 보면 호른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수시로 예루살렘을 집적거리며 약탈을 일삼던 주변 민족의 지도자들은 느헤미야가 등장한 것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들은 자신들의 먹잇감이 사라질 것에 대한 근심으로 성벽 재건을 방해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의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라고 말씀합니다. 성벽 재건의 움직임이 보이자 머리를 산발한 산발락과 야비한 도비야와 게슴치리한 눈의 겟셈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과거에 성경 퀴즈 준비하면서 신학교 때 이렇게 외웠어요. 성경에는 머리가 산발한 산발락 이런 표현 없어요. 이제 애워야 되니까. 산발락 머리가 산발한 산발락, 도비야 야비한 도비야, 겟셈 게슴츠리한 눈의 겟셈 이렇게 좀 외웠어요. 이들은 틈만 나면 너희는 안 돼, 그동안 해봐서 알잖아, 뭘 할 수 있겠냐면서 끊임없이 백성들을 비웃었습니다. 왕을 배반하려 한다라고 하면서 유언비어를 날조해서 퍼뜨리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성벽이 재건되기를 바라는 주변의 민족들은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요, 그 일 자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 팽배한 그 패배 의식과 외적인 그런 방해를 반드시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좋은 생각, 선한 목표를 가지고 계신지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 극복해야 할 방해물들이 무엇이겠는지요? 그 방해물들, 우리의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방해물들은 그 앞에서 좌절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간혹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저도 이런 방해물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넘어설까? 근데 그 방해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은 그거는 넘어서라 있는 거야 라는 마음을 종종 주십니다. 느헤미야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참 힘든 그런 장애물들이 그 앞에 있었지만 힘써서 그것을 넘어서는 결과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와 같은 장애물들을 뛰어넘어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느헤미야는 어떤 자세로 어떤 준비를 했을까? 느헤미야가요, 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는 과정을 보면요, 약 한 3개월의 시간이 걸립니다. 쉽지 않은 그런 길이죠. 그리고는 그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지 3일 만에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의 첫 번째 행보는 권력을 이양받는 거대한 취임식도 아니었고, 자신이 통치할 지역의 지도자들과 우위를 다지며 협력을 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말씀합니다. 야간 비밀 행보를 느헤미야가 하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현장을 둘러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파괴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괴해야만 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왜 굳이 밤에 몇 사람만 데리고 몰래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자를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함일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유대인 내부에 이들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만약 공개적으로 재건위원회를 조직하여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라면 그 내부 정보가 유출되어 방해 공작이 점점 더 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무엇보다 이 밤에 야간에 비밀스럽게 시찰한 것,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 느헤미야는 고백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이것을 임의로 판단하거나 미루거나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참 유별나다, 왜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냐라고 했을지 모릅니다. 왜요? 그가 총독이니까 사실 명령 한마디면 다 끝나는 일이에요. 뭐 굳이 밤에 그 수고스럽게 돌아다닐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야간 비밀 시찰을 스스로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셨는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귀로 듣는 것과 자기 눈으로 직접 보는 것 달라요. 아무리 여러분 귀로 열심히 들어도 내가 직접 봤을 때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어떤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만약 느헤미야가 귀로만 듣고 이 일을 계획해서 실행에 옮겼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계속해서 명령만 했을까요? 자기는 편안한 집안에 거하면서. 그런데 자기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 땅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그 땅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앉아서 그냥 호의호식하며 먹고만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스스로 녹을 받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고통스럽게 일을 하며 그 느헤미야가 성을 건축하는 일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13절과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야간 비밀 시찰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는지를 깨달은 모습이 나옵니다.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느헤미야가 시찰한 구간은요, 피해가 가장 심한 곳이었습니다. 무너져 내린 돌들과 온갖 잔해들로 짐승 하나 지나갈 길도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재개발로 철거된 지역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백성들의 그 현장을 본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말로만 듣던 현실을 직접 보고 이 일이 왜 필요하고 무엇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할지를 계획하고 그 계획을 세우도록 했던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목표가 있으신지요? 무엇을 할 것인지 우리 마음에 말씀하여 달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머무시면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은 미루지 마시고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애나박 교회가 이제 창립 과정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 모시고 창립 과정으로 나가. 우리 킨도레 조치도 올 1월부터 세워져서 지금 잘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을 때 이걸 미루지 않고 이행하였기 때문에 오늘의 이 결과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때든 어느 상황이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통해서, 직장을 통해서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미루지 마시고 느헤미야처럼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겨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과정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하라는 게 맞구나라는 확신을 우리는 갖게 될 것이고, 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주 면밀하게 준비했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한 가지, 비밀 야간 시찰이 있은지 얼마의 시간이 지났는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야간 시찰을 통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후였을 것입니다. 17절 말씀해 보니까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여기 보면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백성들을 격려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적절한 동기부여가 필요합니다. 차질 없는 면밀한 준비도 중요하지만 함께 이 일을 이루어 나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절한 동기부여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을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자라고 느헤미야는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어떻게 응답을 해요?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일어나 건축하자라고 응답을 합니다. 힘든 일이고 몇 번이나 실패했던 일이고 정말 어려운 방해 공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이지만 그럼에도 이들이 힘을 내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무엇이 백성들의 마음을 이토록 움직였던 것일까요? 이 힘든 일, 사실 강압적으로 시켜서 될 일은 아닙니다. 스스로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지가 없다라면 또다시 실패로 돌아갈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 백성들에게 왜 이 힘든 일을 해야 하는지 분명한 동기부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어떻게 백성들에게 동기부여를 했는가? 17절 말씀에서 우리말 성경에 생략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여기 생략된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우리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또 하나 우리가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원문에 보면 이 우리라는 말이 두 번이나 생략되어 있습니다. 총독으로 막 독작한 사람이 만약에 내가 예루살렘에 와서 돌아보니 너희가 그동안 참 고통이 심했겠구나. 너희의 처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제는 이 성을 건축해야 한다. 자, 힘을 내서 성을 건축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면 그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만약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했으면 아마 그들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너희들 이러고 지내냐. 이런 비판이 그 말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판은 동기부여가 아니라 동기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저하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원문에 보면 그래서 우리라는 말을 힘주어서 강조하여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백성들과 내가 동질감 함께라는 것을 그는 의도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는 이들의 상황을 자신의 공경과 수치로 알고 또 슬퍼하며 울며 기도했고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힘들었냐, 나도 가슴 아파한다, 우리 함께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함께 하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또한 느헤미야는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18절에 그러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신 일, 즉 자신이 예루살렘에 오게 된 그 간증을 하였던 것입니다. 왕에게 은혜를 얻은 것을 말하게 됩니다. 과거 왕이 막았던 일을 자신에게 하도록 허락했음을 이들에게 간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었고, 즉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도록 간증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간증이요, 이와 같은 간증이어야 됩니다. 내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래서 저 사람들, 다 그 간증을 듣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18절에도요 생략된 부분이 하나 있는데, 그들의 손으로라는 말입니다.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고 모두 힘을 내어 그들의 손으로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라는 말씀.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는 확신을 그들이 갖게 되자 이제는 자신들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패배 의식을 물리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고 계신지요?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동기부여는커녕 야, 하라면 해 라고 강압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야, 요즘 애들은 위아래도 없다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성적이 오르면 뭐 스마트폰 하나 새겨 사줄게, 뭐 이런 표현으로 아이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계시지는 않죠. 뭐 직장에서는 매출 20% 초과 달성하면 보너스 200%, 뭐 이런 방법으로 동기부여하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적절한 보상을 제시하는 것, 외적인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외적인 동기부여는 물질적인 것에 호소하는 것입니다. 외적인 동기부여가 무조건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물질적인 보상은 필요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만, 그러나 그 효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저희 작은 아이에게 가끔 제가 이렇게 작은 아이 얘기해가지고서 좀 미안한 마음이 좀 있지만, 여러분, 작은 아이 얘기했을 때 여기서만 듣고 끝나세요. 나가셔서 우리 짱이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집에 가서 또 한 소리 듣습니다. 가끔 제가 작은 아이에게 막 이렇게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뭐뭐 해라 이렇게 오래 안 가더라고요. 오래 안 가. 한 달 가면 좀 많이 가는 것 같아요. 물질적인 동기부여, 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하더라고요. 더 큰 보상을 기대하고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아무런 물질적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고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수치와 이 공경에서 벗어나자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공경이 사라진 예루살렘 성에서, 혼란이 사라진 예루살렘 성에서 평안히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자라는 꿈을 그가 펼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보여준 비전이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들의 내면에 이것을 호소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적인 동기부여를 이끌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무너진 곳 없으신지요? 하나님과의 관계, 혹은 부부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교회 성도님들 지체들과의 관계, 혹시 무너진 곳은 없으신지요? 무너진 곳을 발견하시고 슬퍼하고 수치와 공경으로 느끼고 계신지요? 수치를 수치로,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여겨야 하는데 어느덧 그러려니 하면서 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마땅한 삶에서 벗어난 것이 있다면
무너진 곳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게 해달라고, 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무너진 곳 없어요. 예,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참 많이 무너진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무너진 곳들이 있으시다면 적어도 우리는 보게 해달라고, 알게 해달라고, 느끼게 해달라고, 아파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처럼 우리도 그 무너진 곳을 바라보면서 면밀한 준비를 해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여주시는 만큼, 아파하게 하시는 만큼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를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냥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여전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하는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시고, 또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우리의 손을 움직여 일하게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느헤미야처럼 부지런히 나누시고 서로를 격려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성벽 그냥 세워지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준비와 서로 동기부여를 하면서 세워져 나갔다라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서로를 믿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시고 최선을 다해 준비해가는, 또 그리고 그렇게 무너진 곳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주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평안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의 손으로 해야 할 선한 일에 동참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곳이 더 이상 우리의 수치가 되지 않도록 다시금 힘내어 그 무너진 성벽들, 무너진 곳들을 다시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